오늘은 마음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의 복이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복. 벌써 마음이 나오면 안 되는데요. 물론 마음의 변화도 있지만 구원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 모두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에 구원 말고 정말 큰 복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삶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좀 크게 비전호로 있는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변화됐다라는 얘기죠. 저는 기독교의 힘이 변화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변화가 큰 힘이에요. 복음은 변화죠. 저는 목회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목회해서 여러분 모두 다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제가 가게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제가 가르치고 도와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만납시다. 탈락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 저는 목회합니다. 설교를 왜 하냐? 저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왜 하냐?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변화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도가 한 세 부류가 되는데 첫 번째 부류는 죽어라고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걸 역사적 사명으로 띄고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변하긴 변하는데 나쁜 쪽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나쁘게 변질됐다고 그러죠. 변화가 아니고 변질된 사람들. 그래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변화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분들입니다. 생각도 바뀌고 언어도 변화되고 자기가 바뀌니까 누가 바뀌어요? 주변 사람들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제 아내가 바뀝니다. 제 남편이 바뀝니다. 최근에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바뀌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면,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 주변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시작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변화의 시작이 뭐다? 마음이 변화해야지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화돼야지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에스겔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여러분 선지자적으로 그가 예언을 하고 경고를 하죠. 지난주에 나를 대신해서 깨우치라, 그 말은 사실은 선지자적인 면이 굉장히 강해요. 듣든지 말든지 깨우치라, 경고하라. 근데 또 하나 제사장적인 사명을 주시죠. 왜냐하면 에스겔의 신분이 뭐예요?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그가 그발 강가에서 말씀을 받고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뭐를 말씀하시냐면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회복을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그 회복이 바로 24절이죠. 25절
24절 25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거는 7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회복이죠.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거룩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망했냐? 죄악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시작이 뭐냐면 오늘 그 26절에 나와 있어요.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준다. 여기 새 영과 새 마음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마음이에요. 속사람, 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외모가 달라져요. 그리고 구원받으면 분위기도 달라지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달라지는데 그 중에 정말 바뀌는 게 뭐라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영혼이 뭐예요? 영혼은 우리의 마음에도 진배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민족의 마음을 아주 그냥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거죠. 이미 사실은 신명기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남자들이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받습니다. 무슨 수술이에요? 할례 수술. 할례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에 표를 하는 건데 그것은 정체성이에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구별된 자들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진짜 원하신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였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는 훨씬 더 철저한 수술을 말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죠. 마음의 수술, 영혼의 변화를 말합니다. 어쩌면 인간 본성의 변화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변하고 바꾸기를 원하신 거죠. 그러나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장 4절을 보니까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얼굴이 어떻게 했다고요?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나이가 들어가는 게 얼굴이 뻔뻔해지는 거더라고요. 얼굴이 아주 뻔뻔해져가지고 포항제철에서 철을 가져와가지고 수십 킬로를 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거는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웬만한 거는 감사하지도 않고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마음이 굳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얼굴이 이렇게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회개도 없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싫어지고 기도도 귀찮아지고 다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인간과의 관계도 잘못됐죠. 그래서 미움이 생기고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이 굳은 마음 부드럽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유다의 마음은 돌같이 단단했어요. 뭐같이? 돌같이.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기 돌과 뭐가 대조가 되는 거예요? 살이죠. 돌과 살. 여러분, 돌은 단단해요. 잘 깨지지 않습니다. 유다의 마음이 돌 같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살처럼, 아기살, 아까 제가 탁 만졌는데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르겠어요. 허벅지 살은 더 부드럽습니다. 그 아이들의 살, 그 살, 그렇게 마음을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돌 같은 마음을 싫어하세요. 부드러운 마음, 옥토의 마음, 정말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에게 그렇게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정말 살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변화죠. 돌 같은 마음을 바꾸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비뚤어진 마음, 정말 사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음란한 마음, 부정한 마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 그 마음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새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 마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불러야 돼요.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약하여,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됩니다. 마음이 변화돼요. 마음이 얼마나 굳고 돌 같은지 몰라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모든 변화의 시작이 마음이구나. 삶의 변화도 마음의 변화고, 인생의 변화, 신앙의 변화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의 시작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말은 마음의 변질이 인생의 변질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이 변질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타락한 것은 신앙이 타락하고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참 우리가 옛날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냥 예수님 그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고, 예배의 자수리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모든 게 감사했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닌 지 20년, 30년, 40년 되니까
도대체 감격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예배 드리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자복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잘해요. 잘하는 거 있지만 정말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는 참 새 마음이 있구나, 새 영이 있구나,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면 그것이 바로 마음의 문제예요. 유다의 문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진 것을 떠나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통하는지 몰라요. 마음을 알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하는 그 청춘 남녀들을 보면은 손을 잡잖아요. 그 손을 왜 잡아요? 안 잡아봐서 모르시죠? 네. 마음이 통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려고 잡는 겁니다. 저도 제 아내 연애할 때 처음 손잡았거든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나 그때 감전돼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통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마음이 떠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혼도 하고 이별도 하고 참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서서히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도 싫고 기도도 귀찮고 교회에서 뭘 하라는 것도 너무 얽매이는 것 같고 그냥 자유스럽게 살아가고 싶고 얽매이기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마음은 떠나 있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떠나면 모르겠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그건 것 같습니다. 아예 교회를 떠나는 건 모르겠지만 교회에 있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이중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부터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민족 굳은 마음, 돌같은 마음, 떠나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죠.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 여러분, 새 영과 새 마음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는 것은 새 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주입시키는 거. 그죠? 새 영을 침투시키는 거. 마치 주사 맞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사 맞아보셨죠? 그러면 그 주사액이 우리에게 주입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톡스 주사를 많이 맞잖아요. 그죠? 보톡스를 맞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에는 그래서 여성들의 연령별 호칭이 좀 달라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소년 고를 때 초등학교 때는 뭐라고 불러요? 여자애들을? 소녀라고 불러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20대가 되면 뭐라고 그러죠? 아가씨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결혼하면 뭐라고 불러요? 아주머니. 아줌마는 싫어요. 그죠? 아주머니. 그 다음에는 손주보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할머니.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모르시죠? 보톡스 할머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톡스가 보통 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톡스인가 봐요. 제가 이번에 찾아봤더니 보톨리눔이라는 독소가 주성분이 의약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독한 거냐면 이거 130g 있으면 전 세계 70억 명을 다 죽인대요. 예. 그거를 이제
의약품으로 만든 거죠. 독소가 있는데. 그래서 그 독소가 주름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톡스를 맞으려면 독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걸 한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보톡스 얘기를 계속 하냐면, 우리 육체의 노화는 보톡스를 맞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 영혼과 마음이 노화가 되고 이 마음이 점점점 타락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육체는 젊어지는데 마음이 더 후패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거꾸로 말하거든요. 육체는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후패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톡스를 맞고 안 맞고 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의 보톡스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노화되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새 영,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27절.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뭘 주신대요? 뭐요? 내 영, 내 영. 내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잘 보는데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것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힘도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인간의 마음은 다 악해요. 정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살면 살수록 인간은 악하구나, 그걸 많이 느낍니다. 인간에게서 어떤 기대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인간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참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착한 마음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 정말 정결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인간이 참, 교인이라도 얼마나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음란하고 마음이 욕심이 많고 거짓이 많고 불평과 미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인이면서 그 마음속에 그 악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막 감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선이 되는 거죠. 냄새가 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총명이 어둡다고 얘기했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악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 심령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해라. 너의 마음을 늘 갱신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것도 봐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왜 예배 드립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마음이 새롭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때, 참 귀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조금씩 더 거룩해지고 새롭고 정결하고 변화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세상 사람들도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예,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그냥 내 마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변화는 그 뿌리를 깊이 찾아가면 그 뿌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왜 마음이 굳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이 돌처럼 그렇게 단단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미워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죠. 왜 교만합니까? 왜 음란합니까? 왜 거짓이 많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그냥 마음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영적 관계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민이었어요. 그들은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음은 관계예요. 부부도 마음이 떠난 것은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로 인한 행동과 결과는 맨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굳고 돌같고 떠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문제가 있는 것은 관계의 문제예요. 저는 오늘 성령께서 그런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우리의 마음은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놓아두면 타락합니다.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를 범하기 쉽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은 두 가지예요. 외적인 충만이 있고 내적인 충만이 있습니다. 외적인 충만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은사 충만, 방언 충만,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이 외적 충만이에요. 능력 충만. 여러분, 또 하나의 충만이 있는데 내적 충만이 있어요. 내적 충만이 뭐냐?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것이 내적 충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현재형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정말입니까? 우리 비전홀에 있는 형제자매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네,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이 정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 여러분 최근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예,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십니다. 성령은 간구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1장 3절 시작. 너희가 아까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자 설교자였던 이 D.L. 무디는요, 초등학교도 못 간 사람이에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D.L. 무디의 성경책에는 T자와 P자로 빼곡하게 적혀져 있었다고 그래요. T가 뭐냐?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try. 실행, 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 보는 거예요. 시도해 보는 거예요. P는 뭐냐? proof.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이 되는구나. P를 적었어요. T와 P가 빼곡하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동력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무디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가 하루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그만이요, 그만하세요, 그만, 스탑. 뭘 그만하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성령을 그만 부어주세요. 나는 너무 충만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쩌면 우리하고 이렇게 다른지요? 저하고 그렇게 다른지. 너무 충만해서 하나님 그만 부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성령은 너무 정말 발목에 달까 말까한 그 정도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메마르고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돌같고 마음이 굳은 거예요. 충만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27절 보세요.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도죠.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뀌어 갑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죠. 결국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병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굳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